예, 간증을 통해서 영광 거두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 우리 KPM 표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9장 계속해서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도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이번 에티오피아의 부트캠프에 참석하신 모든 8사람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참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가 뚫리고 또 새로운 주 안에서 성장의 기쁨과 무엇보다도 주님의 강한 임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립니다. 주님 또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에 떡을 떼기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주께서 강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삶 가운데 주님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모든 헌금에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또 난민 지원 헌금과 난민 학교 헌금 또 KPM 훈련센터 건축헌금 등 모든 헌금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백배의 결실을 수확하는 귀한 재물의 청지기로 성장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강한 임재로 더욱더 마지막 때에 크게 사용하는 요셉처럼 사용하시는 참으로 사랑의 도구로 다 성장하도록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날 저녁에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참으로 삼가할 때 주께서 친히 저희들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주의 사랑을 참으로 체험하고 주님께 더욱 깊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에티오피아 여행은 좀 착잡한 마음으로 시작됐어요. 예, 첫째, 이번이 에티오피아 여행이 마지막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좀 세상 말로 시원하고도 섭섭함.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졸업생 중에 적어도 한 4커플 이상은 이제 일생 동안 이제 멘토링을 계속 하고 같이 나누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들으신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 여행이 좀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한국팀 네 분들은 원래 이제 거의 그 한 24시간 전에, 한 20시간 전에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미국 팀이 우리 문현진 대표만 이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로 되어 있는데 다 우리 놓쳤어요. 놓쳤는데 문현진 대표는 젊음의 기상으로 그 하루를 기다리지 않고, 물론 우리보다 조금 먼저 도착해서 옵션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이로비로 비행기 값을 새로 내고 가서 또 나이로비에서 비행기를 타고 새벽 아침 7시 반에야 예정 시간보다 한 8시간, 7, 8시간 늦게 이제 아디스아바바에 도착을 해서 꽤 몸을 무리하고 간증 들은 대로 떠나기 전날이야 짐을 찾은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이야기로 짐을 가만히 보니까 잊어버리게 생겼어. 옛날 70년대 보따리 같아. 그러니까 짐을 어디다 뒀는지, 요새식으로 좀 가방에 폼이 있어야 어디 잘 모실 텐데 자기를 또 어디다 뒀는지. 하여튼 감사한 일이 터지고, 우리는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팀들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걸 생각해서 나라도 먼저 가야 되겠다고, 거기서 비행기가 우리 내리자마자 이미 출발 시간은 지났어요. 그래도 혹시나 모른다. 그래가지고 제 혼자 먼저 막 열심히 사력을 다해서 그 게이트에 가보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불도 꺼져 있고 아무도 없어요. 뭐 1분도 안 기다리고 떠났어요. 이제 조금 알고 보니까 그 이스탄불에서 아디스아바바로 가는 그 비행기는 물론 터키시하지만은 에티오피아 에어라인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엄수하고 에티오피아 에어라인에서도 강요를 하나 봐요. 아디스아바바로 오는 거 무조건 시간을 지켜라. 하여튼 그 제 짐작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헐레벌떡 놓치고 이제 거꾸로 또 다시 이제 터덜터덜 와가지고 이제 하여튼 긴 여정 끝에 우리 팀들 만나고 이제 계속 이제 감사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하루 호텔에서 묵는데 그건 비교적 시스템을 잘 해놨어요. 요새 비행기를 놓치는 그 일이 너무 많은지 우리가 밤 11시에 이제 겨우 호텔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날 밤 이제 7시 밤 7시 반 비행기까지 거의 이제 그 20시간 이상 남았는데, 호텔에서는 그 3시에 공항에서 또 데리러 온다.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체크아웃하면 되고, 뭐 저녁, 아침, 점심 잘 대접을 하더라고요. 할 얘기가. 하여튼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우리 문현진 대표가 이제 합류해가지고 주일 예배를 우리는 줌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스탄불과 나이로비 거기 합동으로 줌으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먼저 도착한 우리 문현진 대표하고 한국 팀들
좀 기도 시간을 가져라. 그전에는 이제 성경을 통독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한 15분, 20분 쉬고 1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3번을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주님의 강한 임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체험하고 또 주님의 그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 이해숙 대표님 간증처럼 정말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제가 에티오피아를 처음 간 것은 우리 김성광 집사하고 우리 홍지혜 대표하고 서희 가서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팀 멤버들하고 같이 가서 시작했는데 이 졸업 때 되니까 벌써 그 지난 한 5, 6년 동안 기업들이 엄청 성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이라고 에티오피아에서 제일 최고로 좋은 호텔에서 그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근데 점심 먹고 오전 오후 그 뭐 커피를 마시는데 하루에 40불씩 내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의 미국 수준이에요. 근데 그 돈을 뭐 내는 것 문제가 아니고 내년 5월에 한국에 오는데 자기들 뭐 이틀 이상 쇼핑을 기회를 달라. 또 뭐 한국 여행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건 자비로 알아서 해. 그리고 다 잘라죠. 자비로 알아서. 우리는 기업 탐방이 목적이니까 기업 탐방 후에 뭐 전문적으로 며칠간 쇼핑하겠다. 그건 알아서 해라. 우리가 그건 도울 수도 없고 그런가 하면 이제 뭐 우리 같은 식구니까 또 한국 비용이 원체 올라가서 졸업할 수 있는 14분은 비행기값 플러스 800불을 내고 졸업 못하는 분도 기업 탐방은 2기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총 비용 2,500불을 내라. 그런데 돈에 뭐 전혀 부담이 없어. 뭐 며칠씩 쇼핑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또 그런 와중에 이분들이 더 그 캐리어 교단 또 교회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물론 저의 양에 차지 않지만 이제 또 앞으로 이제 더 하도록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같은 동역자예요. 여러분이 같이 중보기도 하시고 또 지원하시고 또 같이 동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나라에 같은 에티오피아 우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게 같은 그 상급과 커미션을 받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 남은 시간에 잠깐 터치하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 우리 그 따로 특별 사경의 시간이 있다거나 사실은 이제 성령론이 다 끝나고 천사론 끝나고 마귀론까지 딱 하면은 이게 잘 풀이가 돼요. 여기 있는 상황들이. 그래서 문제만 던질 거예요. 문제만 던지고 우리가 일단 집중해야 될 것만 집중하고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칠 텐데 사실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주님의 임재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임재가 강해지면 사도 바울이 그 텐트 꾸미면서 했던 앞치마나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수건이나 뭐 이걸 갖다가 놔도 그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야. 이것은 그 주님의 임재 수준으로 얼마든지 그 후에도 일어났고 최근에는 얼마든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 자신부터
더 새롭게 주님의 강한 임재 수준을 사모하자. 근데 저도 어떤 브레이크를 느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는 방향성이 이렇게 막연했는데 아니야. 어제보다도 그 I need more 그 찬양처럼 어제보다 더 강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 주님은 그걸 원하셔. 나는 그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 막 그러면서 되게 그럴 때 뭐 비행기 안에서 잠도 잘 자고 또 비행기 안에서 이 주님과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좀 막혔던 아니 궁금했던 성격 구절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목은 여기 성경에 13절인가? 예,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돌아다니며 이건 좀 돌아다니면서 장사꾼처럼 사기꾼들 비슷해.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무당도 비슷하고.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그 명칭을 제사장이라고 한 거야. 이건 순전 사기성이야. 어느 무슨 회당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제 그것도 자칭했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그런데 그 동네방네 예수의 이름으로 하도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서는 거야. 우리도 이거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걸 하다가 결과는 이 7명의 형제들이 같이 합류를 해서 도우려고 그랬는데 그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 7명이 다 어떻게 도망가지 못하고 귀신이 얼마나 빠르고 무술을 했는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7사람을 그냥 붙잡아서 두르게 패는 정도가 아니고 옷을 홀랑 다 벗겼어요. 옷을 완전히 한 사람도 옷을 걸치지 못하고 어떻게 귀신이 그렇게 빠르면 날아다니면서 그 7사람이 도망가려는데 하나씩 다 옷을 벗겨서 7사람이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게 전 도시에 알려진 거예요. 뭐 두들겨 맞는 것은 기본이고 그래가지고 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야. 거기서 깨달은 게 진짜와 가짜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진짜와 가짜가 있구나. 그 짧은 시간에 이번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우리 뒤에 있는 어떤 터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자기 리비아 사람이래. 리비아 사람이어가지고 우리 보고 선교사냐고. 근데 우리 팀이 순진하게 선교사다. 그러니까 이제 더 달라붙는 거야. 이것도 그 훈련 대장이 잘 좀 해야 돼. 그 훈련할 때 뭘 깨닫고 가야 되냐면 경유하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가야 돼. 터키는 모슬렘 왕국을 하고 싶어서 안다하는 나라에다가 그 중동을 거쳐가는데 우리가 선교사라고 자랑할 일이 아니야.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선교사라고 이제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뭐 한국말도 했었고 자기 LA 사는데 한국 사람이 친구다. 하여튼 난리야. 근데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순진한 팀들은 예수 믿는가 봐요. 그래서 예수 믿을 턱이 있느냐. 저거 간첩이 아니면 다행이다. 스파이 아니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붙잡아가지고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자기 모슬렘이래. 그래서 모슬렘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급한 시간에 몇 마디 했더니 자기들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진짜와 가짜가 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보니까 간첩은 스파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 같은데 그 한국 사람들을 친해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LA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지 하여튼 떠듬떠듬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은 한국말 조금 이제 조그맣게 모른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빠지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사업하니까 영어로 그래서 only one truth 그리고
we love Muslim, but Muslim has to be saved. 그리고 이제 여러 말 했더니 이제 우리는 사랑으로 선포해야 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러냐니,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지금 뭐 말해 안 해, 그렇게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기회에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 가슴에 박혀서 그 사람이 어느 날 지금 그 사람이 내가 하는 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계속 there's only one truth, 그리고 그 Muslim has to be saved 자꾸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끝에는 we have many missionaries sacrificing themselves for Muslims and in your country. 그 리비아가 제일 악성 모슬렘 국가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제 물론 비밀이죠. 거기 선교사지 아니면 리비아에서는 바로 쫓겨난다고. anyway, 우리의 포인트는 사랑으로 제가 계속 그 사람을 비행기 타고 앉아서도 계속 얼마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사랑으로 계속 선포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 어떻게 예수 이름을 잘못 쓰다가 이게 7명이 완전히 얻어 터지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이냐. 근데 제대로 된 예수 이름을 쓰는 사람한테는 한 큐에 날아간다.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온 거예요. 두려움으로 와서 진짜 예수 이름을 17절에는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잡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 주님의 강한 임재를 느꼈어도 그러지만은 주님의 강한 능력을 상대적으로 느낀 거죠. 상대적으로. 귀신이 저렇게 센 건데 귀신 하나가 7 청년을 두들겨 패버리고 그것도 옷을 완전히 다 벗겨버리는데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그 능력을 다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태우고 회개합니다. 이게 주님의 임재가 강하면 그 도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LA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산호세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캘리포니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단민족 기도회도 갖고 계속 사모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강하게 올 때 끊임없이 그 다음에는 도시가 변하고 그 나라가 변하는 거, 그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몸부림치고 믿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강하면 하세요. 주님이 하신다고. 우리의 상상과 로직과 경험과 뭐 여러 가지로 뭐 가능성이 있어 없어 그따위 생각을 그건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고정관념에 묶여 있어. 우리는 지금도 당장으로 가서 노방전도 해야 돼요. 언제부터 뭐 노방전도 안 하고 무슨 신사적으로 뭐 오이커스 전도, 그 오이커스 전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언제부터 그렇게 신사 차리만 하고 있냐고. 복음은 직선적이에요. 복음은 생명이고 그걸 기회 주신 대로 우리는 외치며 나가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면서 너무 하이칼라로 우리 자신만 다듬어서 은행에 5년 10년 다니면 뭐예요? 사실은 이사야서 1장에도 내 마당발 밟지 마라.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성전에서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 교회에 뭘 열심히 하면 이게 신앙생활로 자꾸 착각하는데, 한마디 더 드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임재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은 끝내주게 신앙생활 했어요. 끝내주게.
근데 왜 다 지옥 갔어요? 왜? 그 대제사장 속에 탐심이 있는 거야. 탐심이라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교회 뭐 액티비티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무슨 성경 통독 제일 많이 했다는데 세금 속이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동역자 중에 한 번 회사에서 일하다가 나가버렸어요. 계속 현금으로 달라고 그러는데 체크를 준다고. 그게 탐심이에요. 정말 우리는 구원의 진단사는 아니지만 정말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성경 통독 많이 했다. 그런데 막상 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게 탐심이야. 그 돈 한 푼이라고 어떻게 더 해서. 그래서 왜 그러냐 내가 상담했는데 자기 아들을 대학교 보내려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얼마든지 네 아들이 로운으로 대학교 다니고 천천히 돈 갚아도 된다. 내 막말로 너 뻥치지 마. 네 탐심이지. 물론 그렇게 세게는 말 안 했지만 이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쓰니까 예수 이름이 먹히겠어요? 우리는 대제사장들 묵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몰라봤나? 그분들 신앙생활을 끝내주게 했다니까. 우리 신앙생활 외형적인 것에 안심하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들은 대다수 확실히 구원 받았겠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 가족교회 열심히 나오니까 뭐 좋아하고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니까 좋아하고 그런 수준을 넘어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서 정말 성경을 깊이 보면서 저는 이번 비행기에서도 오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계속 하는데 여러 가지 주시는데 오늘 다 나눌 수가 없고 또 우선순위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중보기도 해야 되는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여러 가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게 많아. 그런데 먼저 우리에게 제일 우리에게 도전하는 앵글만 받고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선교지 가서 병자나 귀신을 놓고 귀신 들린 사람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집에 돌아서는 안 하는가? 왜 가정예배 때 안 해? 왜 가정예배 때 누가 아프다는데 뭐 손 얹고 기도하지도 않고 누가 가정예배 때 방언 못한다는데 손 얹고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 은혜교회 초창기 때는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방언을 못해요. 그 장소에서 끝장 봤어요. 그 장소에서 안식이 되면 다 방언 터졌어요. 첫째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기도를 안 해요. 선교지 가서는 할 수 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교지 가서는 이제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매달린다고. 그게 간절함이에요. 주님의 임재는 간절함이 강해야 돼. 근데 그 간절함이 뭘 믿고 집에 와서는 안심하냐고. 여러분들이 젊음 때문에 안심해요? 뭐 직장 때문에 안심해요? 뭐 사업이 그런 대로 돌아가니까 안심해요? 우리 생명은 언제 주님이 불러가실지 몰라요. 저는 가끔씩 비행기를 타거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교회 섬겼던 훌륭한 목사님 또 장로님들 이수찬 장로님 세상을 떠나고 그 이수찬 장로님 마지막 데트베드 때 제가 그때 그 진우리 대표가 좀 라이드를 줘가지고 그때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근데 한 목사님이 대신 가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때 제 감동이 하여튼 뭔가 묻고 있는 걸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불러가신 게 뜻이면 편안하게 빨리 불러가시고 나은 게 뜻이면 낫게 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기도 끝나고 그냥 불러가셨어요. 제가 그런 체험이 그전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죽음을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저는 오늘도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 이렇게 묵상하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나이가 95세, 99세까지 될 때까지 주변에 참 가까이 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가까이 있던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 이 디프레션에 빠지거나 놀래거나 뭐 갈파를 못 잡는데,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전혀 변함이 없었어. 왜? 신앙 때문에. 주님을 확실히 믿으니까. 예. 그리고 준비하시고, 물론 아버님 은퇴하자마자 100%다 교회 바쳤어요. 100%.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얼마나 어, 담대함과 평강과 그걸 사셨는지, 우리는 집에 와서도 이제 간절히 주님의 임재를 삼으면서 간절히 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늘 배운 대로 훈련된 대로 감사하면서 축복하면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주님께 매달려. 저는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체험했던 그런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이 돌아와서 더 강력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교회 와서는 새벽기도도 하고 더 주님께 연락되는 예배도 선고하고 KPM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더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갈급함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예. 주님께 매달리려고 그럴 때 항상 기본적으로 방해하는 게 무언가에 대한 안일함이에요. 안일함. 무언가에 대해서 주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나의 무슨 성실성이든지 뭐 무슨 뭐 나의 좋은 성품이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는 그게 도리어 독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교에서나 여기서나 어디서나 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제일 키포인트가 끊임없이 주님의 임재를 갈급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좀 자세히 영적인 것을 나눴으면 하는데, 주님이 지금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근데 질문만 던지자면, 누구는 예수 이름을 썼는데 역사했어요. 근데 지옥 갔어요. 그게 마가복음 7장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론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삶 가운데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언제 감동을 주시면 자세히 영적 메커니즘을 좀 나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선순위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시급한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급함으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다, 우리의 생명이시다,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걸 아무 때나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시간에 각자 한 1분간만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급합니다. 예. 우리 에티오피아 최근에 갔다 온 분들도 정말 에티오피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몇 배로 이제 집에 와서도 더 간절히 갈급합니다. 회사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똑같은 심정으로 꼭 더 매일매일 더 갈급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로 우리는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여기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 1분간만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임재 없이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도 않고 잊어버리고 사는 모든 저희들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저희를 통해서 참으로 저희들을 주님의 대사로 택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통해서 펼쳐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마침내 이 LA가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산호세가 아버지 그 밸리적이 온 아버지 실리콘밸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캘리포니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시기를 원하신 주님,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께 주님의 임재를 갈급함으로 사모하기로 작정합니다. 성령님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저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겉은 후패 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랑 가운데 지혜로 또 거룩함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붙들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해 주실 거 믿고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기도 후에 더 확신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믿는 전민족 복음화가 가능하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그 미국은 또 땡스기빙으로 여러분들 그 여행하시고 또 집에서 계실 때 그 감동을 주셔서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첫째, 여러분이 집에 있는 분들은 주변에 그 싱글들이나 어디 그 자기들 모건들에게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주변에 싱글들이나 유학생들이나 하여튼 혼자 땡스기빙 데이를 보낼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을 좀 초대하세요. 좀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감사를 나누시고 또 여행하시는 분들은 여행하시되 여행하시는 중에 꼭 매일 가정 예배 같이 드리시고 여행 중에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누군가 여행 중에 만난 사람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자녀들 준비해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연말까지 난민을 위한 좀 헌금을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그 중동에 있는 난민 또 우크라이나 있는 난민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또 심지어 아직은 경제적으로 회복되지 못한 또 몰도바에 있는 난민들 또 어려운 분들 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난민 위한 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표 다시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아들답게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에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빌려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비전과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매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 도와주시사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의 심정으로 또 아버지의 이 우주 창조의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며 참으로 아버지 하시는 비전과 계획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 한 분 한 분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 이 땡스기빙 또 이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이번 올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훈련과 격려와 모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며 그 감사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가 뚫리고 온전히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또 반갑고 사랑하세요. 예, 해피 땡스기빙. 예, 바이.